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인생 말년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사역의 마지막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일 이러면 맥주 먹어야 되나 보다,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그 첫 번째 열매, 밀과 보리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맥주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귀중한 믿음의 헌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리의 첫 수확, 봄이 끝나고 여름이 될 무렵, 이때 보리가 나기 시작하죠. 바로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그럼 뭐 있습니까? 맥추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요, 6월절 다음 7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50이 되잖아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에 50을 빼면 6월절 기간이 거의 나오죠. 6월절 기간이 거의 3월인가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집회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6월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구원으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는 패스오버,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념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당합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고 죄와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귀중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맥추절이죠. 맥추절 77절. 이것은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화하고 나서 이 남아있는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래를 책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과거라면 이 수장절은 미래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맥추절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순절,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분명히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세 절기를 지켜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피를 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 말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을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가나안 입성하고 난 이후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앞당겨서 보기를 원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미래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셨는데요, 없는데요, 나중에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게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이 수명을, 목숨을 연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농사도 짓지 않고 마음껏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 신앙인들처럼 내가 있으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적선하는 것이고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없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오늘 앞당겨 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오늘 이 광야 생활, 맥추절은 지켜라 이 언약 주셨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광야 생활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서 첫 열매가 났을 때에 첫 소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광야 생활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바랍니다. 이것이요, 세절기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 첫 번째, 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지, 정, 의가 있는 것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원하는 리모컨대로 돌아가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선풍기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불을 뒤집어서 같이 껴안고 자고, 그럼 제가 조금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만 봐도 재밌잖아요. 즐겁기도 하고. 강아지 보면 얼마나 좋죠. 제가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집에 바둑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둑입니다. 둑이. 학교만 갔다 오면 바둑이하고 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 가면 그 NC 다이노스 프로 야구 그 홈, 거기가 롯데도 옛날에 롯데 거기 홈구장이었거든요. 그 공설 운동장을 제가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바둑이가 너무 좋아서 그저 개를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먹는 건 안 먹냐? 먹는 건 더 좋아하죠. 개를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을 나갔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집을 나간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팔아먹었다고 보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주님, 그 생명 있는 그 짐승도 우리가 봐도 기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마음껏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저 불신자 이렇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복음도 모르는 인간들, 사단의 자녀 이렇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사람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저 형상을 회복시키게 되겠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요? 정복.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허한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의 축복을 충만히 있는 가득 차는 것입니다. 허하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까? 허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허하기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거든. 허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충만하다. 번성하다. 우리 일이 확장되고 번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다스려라.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는 존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자유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선 지켜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지켜야 됩니다. 왜? 생명을 담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저거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아무 데나 다녀보십시오. 특별히 중국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막 사람 차가 와도 뭐 전부 다 막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럼 저는 가면 중국 가면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먼저 앞서가 이제. 제가 완전 중국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 중국 사람 뒤에서 있으면 제가 먼저 차길 딱 들어갑니다. 그럼 중국에서 우르르 따라오거든요. 그 문화에 로마에 가면 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제가 중국 가면 제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랬다? 큰일 납니다.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차에 한번 부딪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것이죠.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에 관한 나무라고 영어는 나와 있거든요. 지식에 관한 나무.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엄청난 지식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중국에서 인간 복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은 각 나라마다 비밀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인간 복제 다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했을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식에 관한 열매, 이걸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문명도시 발전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악한 지식들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잖아. 죽으리라.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디마토스, 단절된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약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언약의 가문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또 공동체,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의 제자들로 우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신이 어디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죠? 학문적으로 니체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누구 제자입니까? 니체의 제자가 됐어 지금. 세상의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니체의 제자들입니다. 사단의 제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감각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보호받지를 못하거든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물질과 쾌락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보장받는 성을 쌓기시죠. 주님은 성을 쌓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되지? 모래 가지고 쌓을 수 있습니까? 못 쌓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고대 문명을 보면 바벨탑 한 90m 정도 되거든요. 곳곳에 지어놨습니다. 그 성을 만들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돌은 어떻게 만드냐? 역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창조 행위를 하기는 하셨는데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요것을 가지고 돌을 다듬고 역철을 발수,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문명. 하나님은 문화 행위를 하라 하셨는데 문명을 만들어. 도시 문명을 만들기.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기시오. 집을 지으려면 돌을 따듬는 석공이 필요하잖아요. 그 석공을 우리는 메이슨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메이슨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건물을 지으려면 기술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스카우트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모든 제국들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메이슨들이에요.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권력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완종 사건 바벨탑을 탁 쌓는 거죠. 절대 안 넘어가려고. 자기 위치. 정치인들한테 막 인사하는데 막 어깨 둥기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성완종 씨. 권사님 아들 성완종 씨. 교회 장로. 강남에 우리가 한참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노년동 거기 옆에 거기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점쳤던 사람. 성공과 권력의 바벨탑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것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모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딱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죄악과 범죄와 타락이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뺐다는 거예요. 우상 직공이었고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사실은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뭐 아버지니까 뭐 돌아가실 수 있겠죠. 근데 자기 형제가 또 죽습니다. 우상 심각하게 섬기면요 가정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의 문명도시 최고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의 죽음의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신기하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요 욥하고 거의 당시의 인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 의인 이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버려진 현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 오시죠? 메시아 오실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메시아를 바라봐라. 네가 있는 물질 문명의 도시가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 바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이거라는 것이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상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모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첫 번째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앙의 이 갈대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계속 있으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이 체질과 이 각인과 뿌리 계속 자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갈대아 스타일이 남아있어. 주님은 가나안 스타일. 여러분들 가나안 스타일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스타일, 복음 스타일. 강남 스타일 했다면 큰일 나. 싸이. 강남 스타일이 바벨탑 스타일. 이 갈대아 스타일로 따라갔어 계속. 그러니까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경제 문제에 딱 터졌다. 현실에 딱 잡혀버려요. 왜? 갈대아는 도시 문명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 문화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새로운 미지 땅으로 가니까 돈 문제 생기니까 현실 경제 문제 딱 빠져버려요. 다시 돌아갑니다. 기근이 오니까 더 밑으로 또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속임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잘 속여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속이지 않으면, 성실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메커니즘,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불신자한테 수모를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네가 왜 그러냐,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불신자들 수치를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근동, 그 족장 왕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왕한테 복음 전하러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한테 수모를 당하니까 전도할 문이 막혀버리죠. 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인본주의, 분쟁과 재앙의 씨앗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승리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 붙들고 적극 순종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쫓아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문제잖아요. 내 계획, 경험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자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가지고 갈대 우리를 떠나라. 그 말씀, 이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난 이 하나님. 고대 문명 가운데 그 고대 근동은요,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살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막 신을 찾는 신들, 거짓 신들이 막 이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동네 고대 근동이에요. 일본이 85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안가일수록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자연을 이기지 못하니까 신을 바라보거든요. 고대 근동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짓 신들이 막 뒤섞여 있었던 동네. 그때 어느 날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신들하고는 다르다는 느꼈겠죠. 다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것이다. 내 경험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헌신의 결단을 할 때에 승리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은요, 신약의 갈보리 사건. 갈보리 사건이 구약의 재현된 것이죠. 재현이 아니죠. 그 전부터 먼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며칠을 갑니까? 3일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일어나시잖아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일 길을 가면서 장난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루하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가는데 너무 힘들어. 죽어야 되니까. 3일. 그걸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느꼈겠죠. 그런 고통 속에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종들도 내려놓고, 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를 만류하는 모든 불신앙의 잔재,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려요. 말로는 집중한다면서도 막 세상과 놔둔다? 집중 안 됩니다. 왜? 마음의 여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한 존재들이에요. 룰을 안 해놓으면요, 다른 것들이 자기를 올라맨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을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생명적인 헌신을 통해서 생명 건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된 이때 승리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보면서 에이 멸망받을 저 사람들, 그래 롯 이 꽃이다 내 말 안 듣더니 물질 선진하더니 잘겠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아브라함에 있었던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했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됐습니다. 기도를 했던 사람.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이 남의 땅,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민족에 가가지고 나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니 족장이 되었고 5 연합군도 막 싸워서 이겼던 연합 동맹군도 해치워버렸던 어마어마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 해족 속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민족의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90도 이상이 막 땅에 절을 했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중요한 걸 보지 못하거든요. 낮게 있을수록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낮게 한 거죠. 전도자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자세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 사역요? 가병 318명. 완전 생명 건 제자를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라 했을 때 생명 걸고 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건 제자가 붙길 바랍니다. 가병 318명 딱 붙어요. 그리고 언약을 계승하는 일에 집중했죠. 그래서 마지막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기 고향에 900km 정도 되는 그 32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아와라. 정확한 언약을 줘서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이요, 승리의 순간을 경험케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완성이 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면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 자, 그두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또 왜 그려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부 타철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통을 당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두라를 통하여 후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후대를 통해서요,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 후대들에게 이 재산들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산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을 분배해 줍니다. 5절 6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자, 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나눠줬냐? 그걸 왜 보냈냐? 이삭에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자들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강야 땅에서 고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또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 분쟁을 미리 막아버려요. 이 정도로 인생 말년이면 좀 치맥기도 있고 막 희미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아브라함, 그때까지 살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다. 5절 6절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 동쪽 땅을 향하도록 거주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동쪽으로 가라.
정확한 방향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쭉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 족보를 통해서 아랍의 조상 12지도자들이 아랍의 조상들이 쫙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요 실수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7년을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어는요. 백발이 되어 가득 찼고 만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말년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막 인생이 후회스럽고 개탄스럽고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자녀들 보면 걱정이 되고 이게 아니고 청춘을 보라. 나보다 더 언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다 만들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장사를 했죠. 막벨라 굴은 사라의 죽을 때 해족속에게 값을 지불하고 딴 상입니다. 언약적인 증거를 남긴 땅이죠. 그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산 땅 아닙니까? 증거의 장소에 묻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의 장소에 묻히길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분들 어디 묻혀요? 공국이 아니라 이 땅에 묻혔어요. 자기의 증거의 땅.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 정부에서 땅까지 줘가지고 쫙 묻혔다. 그 자녀 3대 4대를 거쳐서 아직까지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땅,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그 증거 위에 우리 인생을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요 제자들이 막 몰려와야 되고 아닙니까? 막 성도들이 같이 원내스대로 같이 모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말년에. 우리 인생 말년에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도 오고 무슬림, 중동, 북한, 저기 유럽 모든 사람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제자 훈련을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에게 언약의 복이 전달됐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시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한 3가지 내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1000명이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러면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이 완성되는 시간표로 인가지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뭘 했습니까? 언약을 계승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계승하는 복의 통로, 전달자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불신앙을 전달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두 번째는요, 그두라를 통해서 생명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자녀를 계속 낳았죠. 그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왕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말은 죽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로 살겠다. 이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 정체성 분명히 됩니다. 그래,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종이 되겠다. 내가 후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 중직자가 되겠다. 그렇죠. 내가 후대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전도자가 되겠다. 요 생을 딱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늙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닳아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은요, 전 세계 지금 4,000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요,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윗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라는 인물 위대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다윗 그 당대만 화려했지 그 다음에 후손이 누구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세의 후손이 누구 줄 아십니까? 뭐 엘리야의 후손이 누구 줄 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슬렘 전부 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네. 성경은 물론 왜곡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대단해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든 민족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영향력을 확 쥐고 있어요. 전 세계 복음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완악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러면서 세계 모든 경제 금융을 다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게 또 누구 있습니까? 기독교. 전 세계를 다각하고 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계승 완성, 천명 완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세계를 지배할 만한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축복, 그 정도의 축복된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글로벌 4,000년.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모슬렘 때문에. 또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에 또 막 손 들고 이런 또 기독교인들.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가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천명을 완성한 것처럼 내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천명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해나가는 개인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송파 지역에, 석천동 영향을 끼치고, 강남 지역에 또 문화. 제가 보니까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전부 다 연예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랩런트들이요. 음악 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것도 연예계 알아주는 사람들 수현자매한테 와가지고 다 마사지 받고 있어요. 관리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머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골프 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세션하고 있고. 이제는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병훈 형제. 병훈 형제 무대 기획 하는데 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 현장에 복음으로 영향력 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하나님 주신 딱 시간표를 보고 메시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글로벌 리더십.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선교 시대를 열고 복음 통행하고 세계 복음을 달려갈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 제가 오후 때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 우리가 특별히 선교주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선교를 완성해 갔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이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것을 오후 때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1000명이 완성될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1000명 언약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